오늘 이번 주간에는 어떻게 하면 큰 기쁨을 주는 교회를 세울 건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조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큰 기쁨을 주는 교회, 큰 기쁨을 주는 교회를 왜 세워야 하는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되지? 교회를 세우는 것과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나? 교회를 세우는 것과 내 자녀를 기르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교회를 세우는 것과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를 세우는 것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가문에서의 관계 세우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왜 교회를 세워야 하나? 하는 여기에 대한,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일까? 다른 거 세울 것도 참 많은데 왜 교회를 세워야 되나? 이 말은 오늘 다른 데 갈 때도 많은데 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야 되나? 왜 교회에 나와야 되지? 이 질문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대답을 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 생활은 기쁨의 생활인데요, 이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또 은혜가 있단 말은 이런 얘기죠.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교회 얘기하면 좋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별로 소원해지면 교회 얘기하면 싫어요. 또 부모님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가정이 은혜로울 때는 교회 얘기하면 좋아요. 그런데 은혜롭지 못할 때는 가정에서 교회 얘기하면 싫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직장 상사가 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교회 얘기하면 좋아요. 그런데 직장 동료들 사이에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죠? 아마 대부분 이렇게 했죠. 교회 얘기하지 말자.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교회 얘기 빼고 다 하자.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도대체 교회 세우는 게 뭔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큰 기쁨을 주는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뭔지 모른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다른 무엇을 세우겠죠. 또 교회는 교회인데 큰 기쁨을 주는 교회를 우리는 세우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큰 기쁨을 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알아야 큰 기쁨을 주는 교회를 세우겠죠. 모르면 큰 기쁨을 주는 교회인 줄 알고 세웠지만 사실은 기쁨을 주는 교회가 아닌 고통을 주는 교회를 세우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이다.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가? 또 큰 기쁨을 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흔히들 교회 이야기 그러면 우리 양해문 교회처럼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 예배당 안에서 진행되는 기도,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교육, 이런 것들을 교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이야기 할 때 대부분은 이런 인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교회라고 할 때, 교회 일이라고 할 때, 그 교회 이해는 성경적인 교회 이해는 아닙니다. 잘 못 알았던 거죠. 잘 못 알았기 때문에 잘 못 세운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세움, 그건 무엇을 세우는 것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야 될 순서가 됐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담임 목사님과 목자와 목장, 목원, 부모, 자녀가 그들의 가정 또는 가문, 목장교회, 그리고 개인, 일터에서 함께 더불어 일하는 것, 이게 아마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배당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포함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교회 일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당 안에서 교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봉사활동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교회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일은 전체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일은 또 어떤 일을 말할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기도하는 것, 교회 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교회 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 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쇠마하고 하부르트하는 것, 교회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교회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 기도회에 기도하는 것, 교회 일입니다. 내가 333 성경 읽기를 하는 것, 교회 일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교회 일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내 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는 것, 교회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 교회도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한 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곧 교회 일입니다. 일터로 출근하는 것 교회 일입니다. 일터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교회 일입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교회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목장교회와 가문, 그리고 가정교회, 그리고 개인, 그리고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교회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이해는 어떻습니까? 교회 일 할 때 혹시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리하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니면 귀신병이 든 교회입니다. 귀신병이 들었다는 것은 다소 거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거꾸로 사는 인생이라는 얘기죠. 또 중풍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기능하지 않는 아마 교회일 겁니다. 가정이 기능하지 않든지, 가족과 가족의 관계가 기능하지 않든지, 내 개인의 감정과 지식 또는 의지가 내 몸과 따로 놀든지,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이 되지 않든지, 이것이 중풍병이 든 겁니다. 우리 삶에 중풍병이 들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니까요. 병든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교회는 병든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교회였습니까?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교회 얘기하지 마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없느냐 하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쳐놓고 이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 또는 교회 이야기를 말할 때 나는 과연 교회를 성경대로 이해하고 있었나 하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나오지 않았는데 3부 예배 때는 나오겠죠?
우리 황재윤 목장이 그 유초동부 일부 예배 때 하브르타를 시우하고 시여기하고 하고 있었는데, 시우는 4살인가요? 5살인가요? 4살? 시우가 4살인데 형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고 싶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황재윤 목장이 처음에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째려봐요. 근데 시우는 째려보나 마나 손을 들어요. 또 질문할 사람 손을 들으라 그랬더니 또 시우가 손을 들으라 그래. 그때는 용케 시우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황재윤 목장이 손을 내려요. 그때는 질문을 못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질문을 할 사람 손 들으라 그래. 이번에도 시우가 손을 들었어요. 그때도 손을 또 끄집어 내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웃으려고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이 시우에게는 평생 아픔이 될 겁니다. 왜 엄마는 나를 손들지 못하게 했을까? 엄마는 나를 미워할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질문하고 싶은데 왜 막으시는 거지?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했습니다. 질문하게 하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내용이 정말 두고두고 우리들도 생각해야 될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어떤 겁니까? 4살 박이 아이 입에서 나온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철이 없어 보입니까? 그래서 질문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릴수록 질문하도록 도와주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세우는 걸까요? 부모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제한한다는 것, 이것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세워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선배고요. 그게 부모입니다. 선배는 또는 부모는 또는 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단정하고 그것을 무조건 추종하도록 하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특권자가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것이 아이들은 억울한 겁니다. 그것이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셔야 되죠?
이번 주간에 계속 왜라고 제가 여쭤볼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되는 거죠? 왜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너 제발 손 들지 마라. 왜 그러셔야 되는 거죠? 난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너무 멋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제 입장 또한 그렇습니다. 특별히 추석 같은 이런 절기를 만나면 참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도 정 줄 데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가정 같으면 아이들 손을 붙잡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는 절기가 추석이죠. 그런데 아이는 있지만 손잡을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하는 건 뭘까요? 그런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서로 세워주고 생명을 나눠줌으로 서로 치료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가정 세우고 싶다는 이야기, 그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을 세우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빼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정말 기쁘게 살고 싶다. 난 즐겁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감정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결정도 하고 그 결정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게 개인을 세우는 거거든요.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자가 하는 거죠. 특별히 그 교회는 기쁨을 주는 교회, 큰 기쁨을 주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자고 제안하는 거죠. 왜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내 삶의 현장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교회니까요.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버거운 일도 있을 겁니다. 외로운 일도 있을 겁니다.
답답한 일도 만날 겁니다. 이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정식 기도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빼놓고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교회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하냐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게 교회 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가족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는 내 가정이니까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이니까요. 그래서 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세우고 싶어서. 그래서 가정에서 쇠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함께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더불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요. 이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왜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다른 측면의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 맞춰야만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가? 왜 목사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지? 이게 아마 우리들의 질문 가운데 깊이 들어있는 질문일 거라고 여깁니다. 왜 내 말은 듣지 않고 목사님 말은 왜 듣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게 우리가 묻고 싶은 이유가 아닌가요? 왜 맞추어야 하는가? 이 말이죠. 왜 교회에 맞추어야 하는가? 특별히 추석 같은 이런 절기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에 맞추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게 맞춰 달라고 압박도 가할 것이고 요구도 할 것이고 아니면 맞춰주지 않으면 아마 비난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 왜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절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왜 성경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가? 왜 거기 맞추는가? 이때 한 번만이라도 맞춰주면 좋지 않은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맞추어야 하는가 하는 이 또 다른 주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정의 앞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에 맞춰야 하는가 하는 이 말은 우리 가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혹시 정리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것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아마 갈등하고 계실 거고 또 이 왜 맞추어야 하는가? 교회에 맞추어야 하는가? 이 주제 때문에 형제와 형제 사이가 멀어져 있을 거고 가족 사이가 아마 틈이 나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현대인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화 속에 배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상을 잘 섬기면 풍년도 오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니까 조상 묘자리는 좋은 데 써야 되고 제사는 지내야 조상신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후손이 잘 된다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제사를 지내온 민족입니다. 묘자리 좋은 집안, 가문이 돈을 많이 벌었고 정승 판서가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걸 알면서도 세상의 문화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풍속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저도 어릴 때 제사진에 따라가 봤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서 형제 우애가 좋아질 것 같으면 제사 지내십시오.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제사 지내러 가서 싸울 거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은 소유에 속한 세상입니다. 소유를 더 많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인간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게 맞추는 한 가족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도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 화합하는 게 또 아니고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삶의 현장은 점점 각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유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니요.
아무리 권력이 10%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권력 뺏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비참해집니다. 왕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융숭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맞추려고 하느냐? 왜요? 가정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가족이 하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가문이 하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맞출 건가? 아니면 세상과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놓은 제도에 맞출 건가? 이 두 가지가 부딪힐 거예요. 결과는 인간 중심의 문화는 서로 단절되고 분열되고 다투고 결국은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요, 한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맞추는, 교회에 맞추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겁니다. 다툼에서 화해가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화해는 기독교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에 맞추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죽는 길입니다. 이 화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전도를 하는 종교입니다. 현대인들은 종교가 자유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될까요? 교인 숫자 늘리려고요? 아니요. 그 사람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이 불쌍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결말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맞추는 거죠. 왜? 사는 길이니까. 왜 교회에 맞춰야 되냐고요? 가정 살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 맞춰야 되냐고요? 왜 목사님에 맞춰야 되냐고요? 여러분 살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목사님에게 맞춰야 되냐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맞추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우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황재윤, 왜 황재윤 목장은 자기 아들의 손을 끌어내렸을까요? 왜 끌어내렸을까요? 이제 부모의 행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제한했을까요? 왜 제한했을까요? 그거 상처인 줄 모르고 왜 제한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을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목장인데 목장 노릇하자고 하지 않는 목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품고 있습니다. 제 가슴에 그분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세우고 싶고요, 또 세워야 합니다. 누구도, 그 누구도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껴야 하고요, 우리는 세워야 하고요, 우리는 위해줘야 되고요, 지지해줘야 되고요, 함께 해줘야 됩니다. 왜냐고요? 세우고 싶어서. 왜냐고요? 그게 내가 세워지는 길이니까요. 이유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제한하지 마시고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아이들의 창의력을 무디게 하지 맙시다.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리고 그걸 즐거워합시다. 혹 위태로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태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의 앞길을 아시는 그분이 거기 가서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위태롭게 여겨지거든 제한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제한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왜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천국이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것은 내가 세우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는 겁니다. 아플 겁니다. 오해도 받을 겁니다. 비난도 받을 겁니다. 버겁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부활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주님이 계시고요, 그 길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문을 세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세울 거예요. 나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세우실 겁니다. 왜냐고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고요? 살고 싶어서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고요? 즐겁게 살고 싶어서.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고요? 허무하게 되지 않고 의미 있도록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